성경 말씀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4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규례들을 또 법도를 잘 지켜가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4장 6절 중간쯤에 보면은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큰 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 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가 너희들에게 임했는데 이런 법도를 받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큰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큰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이후로 이 세상 끝이 다가오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은 아니었어요. 큰 나라는 아니죠. 또 영토적으로도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한 땅에 이 경기도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면적의 크기밖에 안 되는데 영토적으로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인구수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언급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나라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사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됐느냐? 어떻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큰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 히브리어로는 고이 가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Great Nation, 큰 나라, 인구나 영토에 있어서는 결코 큰 나라는 아닌데 왜 큰 나라라고 하시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에 유대인들이 비록 지금 현재도 인구가 전 세계에서 유대인 인구가 한 2천만 명 된다고 하고, 본토에 살고 있는, 지금 일할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7, 800만 명, 또 미국에 좀 집중적으로 살고 있고, 거기도 한 7, 800만 명. 그래서 서구 유럽이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 명? 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별로, 더 적잖아요. 우리 거의 한 5천만 명 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정치나 금융이나 이런 기술, 컴퓨터,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각계 어떤 영역에서 어떤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큰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의 의미는 어떤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면서 너희들은 큰 나라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것이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서 큰 역할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런 어떤 내적인 영향력, 보이지 않는 어떤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다 하는 것이 성수가 많으면 큰 교회냐, 건물이 크면 큰 교회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큰 교회라면 비록 수가 적더라도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큰 교회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이 신명기 4장에 언급하고 있는 큰 나라로서 가졌던 그런 비전들이 뭐냐? 크게 이제 세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큰 민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큰 교회예요. 이 말씀을 이제 율법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라 하는 것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그걸 꼭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야, 저 민족은 왜 저런 법을 지키고 살아가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고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유대인들은 아무튼 자자손손 대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제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지켜갔던 또 존중했던 이 토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주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뭐 충실하게 지켜가고 대대손손 그걸 지켜가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들의 안에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눈여겨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이제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이제 거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손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런 것들을 잘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존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비록 적은 수가 우리가 모여도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큰 교회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가 적어, 모임 장소도 적어 하면서 그 보여지는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자격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걸 존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부흥의 길로 가기도 하고 쇠퇴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대다수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 계열의 학자가 바벨론 포로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묻고 전해져 오는 것, 전성들을 책으로 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활자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완성해 놓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 때에 이런 구약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 후대에 의해서 뭐 편집이 되고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섭리 아래서 성경으로 그것들이 보존되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이게 활자화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서 BC 1500년부터 창세기가 기록되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하고 우리는 부담 없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BC 14세기경이 아니다. BC 800년 전 때 이게 완성된 거다 하고 성경의 권위를 위축시키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에스라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떠돌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로서 역할이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나라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중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는 바로 에스라였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에스라 7장 한번 보세요. 에스라 7장 6절. 에스라 7장 6절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에스라는 사람은 모세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사였다. 그래서 7장 8절부터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졌던 비전은 뭐냐? 우리 백성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정말 흥하게 되려면,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법을 다시 밝혀내고 그것을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운명을 달리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 속에서 1890년대에 거의 끝자락에 구원을 받아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그 혜택이 주어져 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가서 그 미국의 선진 문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가치를 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의 가치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대한민국을 태동하게 한 거예요. 예? 일부 사람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도 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한국에 심겨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 애국가가 윤치호라는 사람이 1905년도에 찬미가 14곡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찬송가 14곡 중에 한 곡이 우리가 지금 애국가 가사예요.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공교롭게도 1905년도, 1907년도, 8년도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찾던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찬송가가 우리나라의 애국가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도 애국가가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런 설 저런 설 해가지고 오히려 파고 들어가면 골치 아파. 근데 어쨌거나 우린 지금 입으로 이걸 부르고 있어. 그래서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하느님으로 이제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고는 있지만, 이게 처음에는 찬송가로 부르던 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찾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율법을 연구해 가르쳤나 보네. 율법은 우리에겐 필요 없는 거지. 뭐 왜 그런 걸 가르쳐?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이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때 제사법도 함께 주어가지고 죄 사함받게 하고 약속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따르고 그걸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몇 가지 법을 지켜가면서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지도 못하면서 몇 가지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직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 지키지 못하는 법은 수두룩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서 직장 다니면서 일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해요. 일단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계시로 알아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보고 후다닥 그냥 일 나가고, 물론 그 짧은 시간에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찾을 수 있지만 대다수 우리 마음은 출근하기 바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난 성경 봅니다. 좋은 것 같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본다네? 근데 뭘 깨닫냐는 거죠. 하루의 일과에 쫓기듯이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정말 그렇게 잘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침에만 보고 말아버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살피고 생각하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또는 뭐 방학 때건 휴가 때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어떤 시간들이 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두고 읽고 살펴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방학 때면 놀러 가고 시간 있으면 휴가 다니고 뭐 시간 좀 되면 딴 거 하느라고 바쁘게 다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가지고 연구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좀 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해. 교회가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교회는 언젠가는 이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큰 교회를 향한 우리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 예?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가족은 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외침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 4장에는 큰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큰 나라가 되는 것인 줄 알아? 첫 번째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야. 이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을 하지 마.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내가 이건 불편해 해서 빼버리거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아 해서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덧붙이거나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지켜. 그래야 지혜와 지식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연구하고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해.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참 부족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를 얻는 것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그러면 나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닌가 봐. 이렇게 둘러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공부 머리는 아닌 사람들을 만들었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그렇게 되는지 참 안쓰러운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핑계를 대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공부도 안 돼. 그거 아세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찢었어요. 불태워서 교회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집중이 안 돼. 이상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책을 읽어도 교과서를 읽어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 방금 읽고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제가 구워먹고 나서 이제 아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영의 세계가 확 닫히는 순간 우리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무너뜨린 사람. 그 사람은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지식과 지혜의 모든 풍요한 보물인 그리스도를 닫아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돈독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는 거냐 말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베고 자는 거? 책꽂이에 잘 모셔놓는 거? 이게 아니죠.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지? 또 내가 읽고 있는 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가는 스토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성경책을 부모님이 챙겨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어디 가면 성경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손때 묻어 읽고 있는 그래서 구겨지고 낡아지고 떨어지는 그런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봐서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성경을 사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성경을 읽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거야. 너무나 성경을 안 읽고 너무나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여러분 자꾸 그 동영상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머리 더 나빠져요. 생각할 수가 없어. 생각이 안 돼. 창의적인 생각에 뇌의 영역이 퇴보해. 동영상으로 받는 지식들은 너무 쉽게 받죠.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어떤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 하나가 들어오는 것 뿐이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진짜 지식은, 진짜 지혜는 눈으로, 시각으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기능이 자라는 거야. 여러분, 가급적 책을 읽으세요. 책 좀 읽으라고. 책 한 장 안 읽어가지고 무식한 사람들 되지 말고, 세상의 책을 이제는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이라는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 아주 그냥, 근데 성경을 한 두세 페이지 읽으면 머리 또 아프죠. 소화가 안 돼.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의 지식이 머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되고 이게 확 그냥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려면 성경에 어떤 큰 사람이 뭐 등치 큰 사람이 큰 사람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크다고 하는 것은 다 뭐 섬기는 사람,
어린아이를 잘 대해주는 사람. 오히려 그렇게 약한 것에 더 마음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셔. 누가 더 크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논쟁을 할 때도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존중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해줘? 어떻게 영향력이 커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민족들에게 왜 큰 나라, 너희는 큰 나라다고 말을 하셨는지. 그 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연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낸 거지.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않으니까 자기 의만 찾아낸 거고. 그러다가 그냥 나라가 그냥 기울어진 거고. 두 번째는 큰 나라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할 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하는 얘기죠. 바알부올, 바알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그 가나안 땅 지역에 가장 큰 세력 있는 신이었어.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게 현혹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고 바알부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다. 응? 다른 신 섬겨가지고 잘된 사람이 있냐 하는 거예요. 특히나 물질의 신, 재물, 풍요의 신을 쫓아서 이것이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된 사람이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진멸하셨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었느니라. 네.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에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어.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교회 안 다녀? 네? 여기 그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부모의 요구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는 뿐이야. 그래서 내 부모가 여기 교회 안 다니면 나도 안 다녀. 내 신앙은 그냥 부모 따라가는 거야. 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하세요? 내 부모와 내 혈육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가족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야? 가족이 내 신앙을 대신해? 가족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족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건
언니가 바람 불면 흐트러져.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가족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룻이라는 여인은 나옴이라는 사람과 그 집안에 결혼해서 가가지고 남편을 잃고, 거기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혼자 마음대로 살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네 살 길 찾아서 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를 쫓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붙들었어. 그리고 쫓았어. 반면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땅으로.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 따라서,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내 신세에, 내 상황에, 내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도 없어. 그랬을 때 왜 룻이라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정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제 남편도 다 죽어버리고 이 집안에서 어떨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그냥 내 새 살림 차리겠어 하고 떠나잖아요. 오르바라는 여인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따라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혈연 관계를 따라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데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도대체 뭐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응? 심각한 거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없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니까 나오는 뿐이야. 진짜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공산당이 와가지고 총을 앞에 대들면서 넌 예수님을 부정할 거야?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게 하면 넌 죽일 거야 하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버릴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다 있다고 하면서 위기 상황이 딱 됐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 내 가족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내가 그걸 멀리 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가족이야. 그래서 그냥 같이 편을 들고 그냥 함께 묶여 살아가면 같이 망해도 상관없어?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큰 나라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출연하고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우리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소망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는 각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돼. 그분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죠. 네?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설교가 못마땅하면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야 하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나만 써야지 하고 살지 말고 이제 청년들이 되었으면 자기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으로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며 살아가는 그 생활도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아니겠냐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담기면 그런 마음을 다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그 어린 나이에 네? 10대 시절에 이미 자기 교회 예배당 앞에 흙길이야. 맨날 비만 오면 그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해. 벽돌을 놔야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벽돌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벽돌 찍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벽돌 한 장씩을 거기다 깔았다는 거예요. 응? 자기 받는 삭세 일부를 벽돌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딱 깔았어. 그럼 그 10대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가 그렇게 그냥 희생정신이 강했어? 봉사정신이 있었어? 그것이 아니죠. 주일학교 때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심겨진 거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성령이 심겨진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힘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뭘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논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단 말이에요. 희생을 하게 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도울 수 없어. 나는 있어도 안 도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인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주신 그 성령께서 기도해 드려, 기도해 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시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죠. 부족한 재정을 보고를 매달 들으면서 누군가 내겠지, 누군가 해결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진정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음성 가운데 음성으로 네가 이번 월급 타가지고 그 교회 재정을 채워볼 생각은 없어? 그런 거 왜 안 들리냐고요. 그런 거 안 들려? 너 이번 퇴직했어? 퇴직금 교회 재정에 하면 보태. 그런 얘기 안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
예?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예? 예. 이제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큰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교회, 그게 큰 교회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큰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은 약하고 너희들의 국력은 약하지만 그 뒤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큰 나라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도 뭐 조그만 나라인데 무슨 큰 나라, 아직도 큰 나라 되지도 않았는데 역사상 큰 나라인 적도 없었고 도대체 언제 큰 나라가 된다는 거야? 의문스러웠었던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말을 들어. 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그리고 기도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교회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수원교회가 처음 저 고등동 56-19인가 저기 저 고등동 동사무소 밑에 그 아주 빈약한 어떤 2층 거기에서 시작했을 때 제가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타고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람이 적으니까 전도인들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설교자들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우리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무시받지 않게 사람이 많은, 내가 생각했던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였어. 근데 이 30년이 지나도 뭐 컸다고 볼 수 없죠. 내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언제 교회가 커지냐. 맨날 그 수원 여고 그 운동장에 자매랑 같이 산책 다니면서 수빈이 끌고 인형 뽑기 하러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 커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웠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 걱정 근심한다고 커지지는 않더라고. 뭐가 큰 교회야? 그런 숫자, 건물, 재정 이런 걸로만 보면 형편없죠. 비전이 없어. 소망도 없고. 근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교회, 하나님 말씀은 큰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따르려고 하고 있냐? 응?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연구하는 내 시간을 다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나는 그냥 이 교회에 와주시는 거야. 응? 먹고 살기인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출세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 교회 나오는 건 내가 나와주시는 거고 말이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한 교회는 커지지 않는 거야. 그건 큰 교회가 아니야. 다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야. 예? 비전도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이나 쫓고 다니고 했을 때 그 나라는 극도로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라는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어. 큰 나라가 됐어.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잖아요. 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가정, 가장 큰 개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정,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 예, 것이 모여서 큰 나라가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 가치 위에 나라를 세워놓게 하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한. 그러니까 우리도 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 큰 나라, 큰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